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참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간마다 곁에 계신 주님이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주한 일을 대합니다. 여러 걱정거리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의뢰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이 오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사기 20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겹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요?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레위 사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그 친정인 곳에 갔다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 첩이 밤새도록 동네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찢어서 쪼개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적인 일이 됐고요. 그래서 군대가 모였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뜻은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전국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모였는데, 남자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화를 내고 함께 행동을 하려고 단합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기브아를 혼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쳤으면 여기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만의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26,000명이었다고 15절에 말씀하고요. 그 중에 특공대, 물매를 쓰는 특공대가 700명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렬했습니다. 40만 명이 힘을 합쳐서 덤볐는데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전투에 나갔는데 베냐민 사람이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숫자가 많고 의욕이 넘쳐도 전투에서 2번이나 지고 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하고 전투를 해서 이번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2만 몇천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다가 도망친 군인 몇백 명만이 산속의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내전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 지파, 베냐민을 향해서 나머지 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전이 되면요, 자기들 가운데 싸움이 되면 더 치열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지파, 12집안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돌아가기 바쁜 시대였고요. 틈만 나면 어때요? 하나님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악인지 모르고 지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금방 환경과 본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해서 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고 첩을 두고 비윤리적이 되고 비양심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 죄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 기브아라는 사람들, 불량배가 있었던 그 마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마을,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우리 편이 그랬으니까 라고 싸우는 베냐민, 외국과 싸울 때는 모이지 않다가 이 자기네 동네 한 사람 힘 합쳐서 혼내주자 할 때는 40만이나 모였던 이스라엘의 양심 없는 이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른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지저분한 물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내가 사는 집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고 이 여러 지파의 것도 무너지고 왜 싸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싸움에만 이 사람들은 왜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40만이 모여서 한 지파를 혼내주는 게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분하고 그저 억울하다고 싸우는 이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땅이 범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전체주의의 이름 속에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 내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옳고 그른 게 없어지고요, 믿음이 없어지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돈 벌고 돈 쓰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게 중요한 본보기인 것 같아요. 나 좋자고 이렇게 막 더럽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힌 환경 때문에 누가 고통받아요? 환경이 고통받아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환경이 되고요. 하나님의 환경이 됐을 때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이 힘 있다고 뭐 한 부족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리고 자기 잘했다고 거부하고 싸우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데, 사사를 보내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주의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물들고 세상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든 이 악한 세상에,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곳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곳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곳마다 주님은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말씀.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왜 분노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된 세상에 살아도 이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믿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더 분명합니다. 세상이 죄될수록 어두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귀합니다. 어두울 때 별이 빛나듯이 그 별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내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인 줄 알고요.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 충성하고자 사는 일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주를 부르는 사람 구원하시고 주를 부르는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어려운 때에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때 주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힘들 때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 여러 일을 만날 때 주님 주신 일인 줄 알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